찬송가 224장을 부르시면서 금요차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강가의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낯을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김빛 찬란한 데서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치는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근성 그 노래에 합하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깊이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일찍 떠나 그곳에 간 사랑하는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다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저희들과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깊이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을 머물 동안 주의 길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본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깊이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만민찬양 64장 선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뻐하시
아버지의 세다 영광 받으시기 위한 세다 아버지 뜻을 펼치는 세다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전국 소망 가득한 세다 말씀과 권능으로 이루어온 세다 성령의 불같은 권능으로 열매 맺어온 세다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세다 영광 받으시기 위한 세다 아버지 뜻을 펼치는 세다 감사의 열매 가득 맺히네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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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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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금요철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찬송가 24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어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아침함께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합심으로 당의자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당의자임을 통해서 성결의 오중복음을 증거하시는 귀한 재단으로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영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영의 사람으로 온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에 따르는 수많은 기사와 표적과 기한들 희한한 능력으로 만민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랑들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당자민 사역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만민을 통해서 인간 경제의 승리의 상징물로 주어질 대성전 건축의 섭리 또 한치의 오차 없이 온전히 이룰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대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어둠이 가득한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진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 만민의 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뜻과 섭리와
사랑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성전 이전도 그 절차와 모든 과정들도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앞서 일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늘의 주와 명철로서 주어진 모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 나갈 수 있는 성전 이전도 되어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의뢰받기 위해서 기도하신 후 예배를 대표해서 밀양 만민교회 담임이신 문태기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성결의 복음의 메시지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우치기 위하여서 원로 목사님의 수많은 날들의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풀어받으시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어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여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금요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받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이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금요철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도 주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천국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는 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재단에 향하신 뜻 섭리 싸움에 넉넉히 모든 것을 이루시며 영광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올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생명 말씀 권능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는 당회장님과 함께 아버지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흐름의 역사 속에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당회장님에게 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며 지혜 명철 총명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의 권세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 권능의 역사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신 바 그 섭리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찍이 이 재단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으며 성령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세계 성기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로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며 말씀대로 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믿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교회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은혜와 능력 더하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올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31번째 생명시 3번째 말씀 듣습니다. 생명 말씀 주옥 같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게 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워지는 은혜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영육 간의 강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하시는 김영석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살롬 성가대와 니시 오케스트라의 찬양과 연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를 손길들 하늘의 상으로 이 땅의 기름진 목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만민의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비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전국 전 세계에서 아버지 GCN 방송 유튜브,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대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났음이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팎의 소식을 모아드리는 만민 매거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방영되는 만민 매거진은 아프리카 영혼 구원을 위해 뜨겁게 달려가고 있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전반기 전도대회 수상자들의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10월 20일 서산만민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산만민교회 창립 24주년 기념 예배를 영광 돌리는 서산만민성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편 사랑만민교회 담임인 김혜경 목사의 은혜로운 특송 후 주만 바라볼지라. 교역자회 회장 이미경 목사는 주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서 낳고 천한 모습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영의 공간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어 김혜경 목사와 차평화 형제의 충만한 축가로 행복한 창립 예배의 기쁨을 더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주님을 만나 내 삶은 바뀌었네. 내 사랑 서산만민교회 주간 단신입니다. 10월 27일 부산만민교회 창립 3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여름 전 세계 만민 성도들의 마음에 충만함을 가득 채워준 만민 하계 수련회. 할렐루야. 특별히 해외에서 참석한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했는데요. 그중 케냐에서 참석한 보아즈 목사와 윌리엄 목사, 그리고 모니카 전도사는 더욱 특별한 이유로 수련회에 참석했다고 합니다. 바로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전도대회 1, 2, 3등으로 만민 하계 수련회에 참석한 것인데요. 상을 받기 위해서만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이로비 만민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전했더니 이런 축복의 시간을 갖게 됐다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전도대회 수상자들의 간증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아즈 목사이고 문신현 목사님을 도와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에서 주의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는 나이로비 만민교회 교역자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나이로비 만민교회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도 대회를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80명의 영혼을 전도하였고 그중 52명이 알곡으로 정착하였습니다. 저는 윌리엄 목사입니다. 저는 키탄칼라 지성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65명의 영혼을 전도했고 이들 중 35명이 교회에 정착하여 저희 지성전과 본부인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계속 출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니카 완가리 전도사입니다. 저는 교회 근처 주요 2개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사명도 있습니다. 저는 70명의 영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한 후 관리하여 지금은 34명이 알곡으로 정착했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는 이들의 전도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파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아주 행복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저의 능력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때 십자가의 도와 믿음의 분량, 천국 상하권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은 매우 특별합니다.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면 그분들은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영적인 말씀, 성결의 복음, 그리고 권능의 역사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복음 전파가 성공적 열매를 맺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로 목사님께 허락해 주신 영적인 말씀 덕분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고 정명호 목사님께서 가까이에서 저를 바로잡아 주시고 책망하시며 길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프리카 영혼들을 위한 사랑에 저는 큰 은혜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저는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혼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면 말씀과 권능을 보고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는데 치료를 받고 변화됩니다. 저는 이것에 감동받아 나이로비뿐 아니라 케냐 전체를 위한 전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성결의 복음을 듣는 것을 볼 때마다 매우 기쁩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주님을 위해, 그리고 원로 목사님과 당회장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전도에 힘을 쓰고 많은 영혼이 만민교회에 와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저의 감사의 마음입니다. 저희에게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간증을 통한 것인데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에겐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는 많은 간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저는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대해주고 교회에 데리고 왔을 때 성도들에게 가족 같은 사랑을 얻게 되고 그들은 또다시 오게 됩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면 더욱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교회에 계속 출석하여 정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매년 영혼 구원에 힘쓰는 것은 성결의 복음이 귀한 것을 알았고 원로 목사님을 통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말씀은 큰 깨우침을 주었으며 만민교회를 다니는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 세상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만나는 영혼들에게 본인들이 받은 은혜를 전했고 또 교회에 오기만 하면 영혼을 충만케 하고 변화시키는 귀한 말씀과 권능의 역사로 가득한 간증이 있어 너무 쉽게 변화로 이끌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데요. 전도된 성도들은 무엇을 느끼고 체험했을까요? 먼저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처음 왔을 때 환영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 처음 온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이 직접 인사하며 맞아주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직접 만나는 일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깊은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영적인 풀이가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정착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또 신방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성경에 대해 배울 수 있었고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는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와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교회에 처음 온 날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는데 환자기도 시간에 아픈 곳에 손을 얹으라고 해서 저는 다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도를 받은 후 이전에 있었던 다리의 통증이 사라졌고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시고 또한 요즘 저희는 대부분의 시간에 성경을 읽으며 일상에서 늘 말씀을 떠올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저는 마타레 빈민가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비 만민교회에 온 지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 특히 거룩함에 대해 느꼈습니다. 일단 성도들이 너무 훌륭하고 사랑이 많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저희 학교에 TV를 기증해 주셔서 주일마다 학생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MIS 수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행복하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온라인 예배를 더 많은 이들도 체험하여 더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올해 3월 정도에 보아즈 목사님을 만났는데 구원에 이르기 위한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너무 궁금해서 우리 가족과 함께 듣기 위해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보아즈 목사님은 믿음의 단계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주일에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 더 깊은 영적인 가르침을 얻기 위해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진정한 성도가 되기 위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성결의 복음은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었고 마음도 넓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5년째 유장병을 앓고 있어서 약도 먹고 가끔 진통제를 맞을 정도로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예 수련회에 참석해서 당 회장님의 기도를 받을 때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그 후 다리도 가벼워지고 위장이 쓰리고 아픈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젠 뭐든 잘 먹을 수 있습니다. 저를 치료하시고 자유롭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오면 항상 함께했던 가족같이 사랑으로 대해주는 성도들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끌어주는 주의 일꾼들이 있어 행복하게 복음 사역을 하고 있는 나이로비 만민교회인데요. 지금은 문신현 목사님께 힘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저는 케냐를 복음화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온라인 성전 사역입니다. 영혼들을 전도하고 성전을 세운 뒤 그들을 본부 나이로비 만민교회와 연결시켜주어 온라인으로 저희 말씀을 듣게 인도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저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성경에 추수할 곡식은 많이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많은 영혼들이 지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계획 중 하나는 저희 담당인 지성전을 뛰어넘어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특별히 기업들을 방문하여 말씀을 전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케냐의 기업들은 기독교 모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들과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결의 복음과 불같은 기도가 있어 영적인 충만함 속에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케냐 나이로비 만민교회 성도들. 이제 더 나아가 아프리카 전역의 많은 영혼들에게 성결의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소망하며 언제나 복음 전파를 위해 전진 중입니다. 저희 나이로비 목사님들, 일꾼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문신현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욱 충성하고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과 같은 마음과 뜻을 품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그분의 가르침과 기도를 통해 계속하여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버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는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만민교회를 세우시고 저희에게 원로 목사님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당회장님을 세워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저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가르침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학예 수련회에 참석한 모든 순간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 방문 자체가 저에겐 축복입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31번째 말씀, 생명의 시 3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지친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1번째 생명의 시 3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시에 대한 지난 2시간의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시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참임을 증명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노화도 더디되고 이미 노화됐다 할지라도 회춘하게 하는 능력이 임하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운이 없었는데 이 생명의 시 말씀을 듣고 나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고 명심했더니 위로부터 생기가 주어져서 이렇게 새 힘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는데 힘이 생겼고 기운이 없었는데 조금만 먹어도 기운이 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기가 내게도 이렇게 역사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많은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에서 나가는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버지께서 많은 성도들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세포 핵 속에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아 두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세상에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전문 용어의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말씀은 잘 경청해 주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세포 핵 속에 한 사람의 모든 유전 정보를 담아 두셨다 했습니다. 얼굴 생김새, 키, 체질, 피부색 등 온몸의 기관과 기능에 대한 모든 정보가 그 작은 세포핵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참으로 신기하지요. 그래서 과학자가 돼도 최고의 과학자가 돼야 되고, 의사가 돼도 최고의 의사가 돼야 되고, 최고의 과학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렇게 살펴볼진데 하나님의 손길,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사람들도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삼성에서 2004년에 개발한 60나노 8기가 반도체는 가로 4.3cm, 세로 3.6cm로 명암 절반 크기입니다. 이 메모리 카드에는 단행본 서적 2만 권 또는 신문 102만 4천 장을 저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명암 절반 크기 안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것은 사실 대단히 놀라운 기술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만든 반도체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DNA의 정보 저장 용량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세포 핵의 직경은 약 5마이크로미터, 즉 0.00005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직경을 여러분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하도 적어서. 이렇게 작은 세포 핵 하나에 들어있는 DNA 유전 정보를 종이에 모두 옮겨 적는다면 약 30억 개의 글자를 가진 백과사전이 되지요. 약 30억 개, 한 개가 아니고 30억 개의 글자를 가진 백과사전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만일 백과사전 한 권이 1000페이지라면 무려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하는 정보가 그 작은 세포 핵 속에 들어있는 것과 같지요. 그것도 사람의 60조 이상 되는 세포마다 똑같이 한 세트씩 들어있습니다. 60조 1조면은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만, 2만, 3만, 4만, 5만, 6만, 7만, 8만, 9만. 그 다음에 여러분 생각해요. 그래서 60조 개 이상 되는 세포마다 똑같이 한 세트씩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DNA가 들어있는 세포 핵의 크기가 60나노 8기가 반도체와 같아진다면 1000권의 약 1억 배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렵죠? 이 전문가, 이 계통의 전문가 아니라면 어려울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DNA가 들어있는 세포 핵의 크기가 60나노 8기가 반도체와 같아진다면 1000권의 약 1억 배 이상의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도저히 상상이 안 돼요. 전문가들이나 이런 관계된 전문가들이나 좀 상상하지. 우리 이게 상상하고 계산하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즉 반도체에는 책 2만 권의 정보가 담기는데
그 크기의 세포에게는 백과사전 1천억 건의 정보가 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책 한 권 한 권에서 참 만십만 백만 천억 개 1천억 건의 정보가 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도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지혜와 능력도 대단한데 DNA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얼마나 더 대단하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지혜를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능력에는 비교 자체도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생명의 씨를 심어 주셨다 했습니다. 영안이 열려보면 생명의 씨는 몸에서 기능적으로나 위치적으로 중심부라 할 수 있는 심장에 있지요. 자,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손으로 가리켜 보세요. 여러분 심장. 심장에서 품어져 나온 피가 온몸으로 퍼지듯이 영의 기운도 심장 부분부터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온몸의 모든 세포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마음이 심장 부위에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 손이 자연히 가슴으로 가지 않습니까? 심장 쪽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 마음을 형상화할 때는 심장 모양인 하트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는 죽어도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 심장 기능이 멈춰야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뇌 사자라도 심장의 박동이 멈춰야만 죽은 것으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으면 참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생명의 씨가 심겨졌다는 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몸의 중심부에 심겨진 생명의 씨는 바다에 떠있는 부표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부표는 선박에게 항로를 지시하거나 바닷속에 있는 위험물의 존재를 경고하기 위하여 설치되지요. 바다 밑의 땅과는 체인으로 연결되어 해류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이 늘 그 자리에 고정돼 있습니다. 저 나오네요, 부표. 생명의 씨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에 심겨졌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사람 몸에서 위치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중심이 되는 부위인 심장의 한 세포에 생명의 씨가 심겨집니다. 그런데 부표 밑의 바닷물은 계속 바뀌는 것처럼 몸의 중심을 차지하는 세포도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 부표의 위치가 고정된 것처럼 생명의 씨도 항상 몸의 중심부에 고정되어 있고 그 중심부에 있는 세포와 겹쳐 있지요. 몸의 세포는 계속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해도 생명의 씨는 고정된 위치에서 새로운 세포를 통해 온몸의 다른 세포들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비유를 한 가지 더 들겠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직분에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대통령인 사람은 정해진 임기에 따라 바뀝니다. 이렇게 사람은 바뀌어도 대통령이라는 직분이 갖는 권세는 계속 이어지지요. 군 통수권 하면 계속 이어지는데 대통령의 직이 있을 때만 그 권세가 있지 대통령 물러나면 그 권세도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그 권세가 이어지는 거죠. 누구든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그 권세를 부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씨와 몸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세포의 관계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포는 바뀔 수 있어도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는 생명의 씨는 새로운 세포를 통해 계속 역사하지요. 이러한 생명의 씨가 성령을 받아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공급받아야 영이 성장합니다. 이게 깨어난 후에 생명의 씨가 성령을 받아야 깨어나고, 전에 다 설명했죠. 첫 시간, 둘째 시간에. 성령을 받아 깨어난 후에는 영적인 물과 빛을 공급받아야 영이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영이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다가 몸의 중심이 되는 세포핵을 덮을 정도로 커지면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된다 했습니다. 영이 몸의 중심, 세포핵을 덮는다는 것도 영적으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영의 크기는 육의 넓이 단위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세포핵의 직경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지요. 그러면 영의 크기가 그 정도로 작은 것입니까? 영의 크기는 그보다 더 작아질 수도 있고 지구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을 세포핵의 크기와 비교해서 설명하는 것일까요? 영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입니다. 영이 몸을 조절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 잘 이해하고 양식 삼아야 돼요. 영이 성장하여 세포핵의 크기만큼 된다면, 영이 성장하여 세포핵의 크기만큼 된다면 몸을 조절하는 육의 권한이 정지되어, 몸을 조절하는 육의 권한이 정지되어 몸은 더 이상 노화되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다시 설명드립니다. 영이 성장하여 세포핵의 크기만큼 된다면 몸을 조절하는 육의 권한이 정지되어 몸은 더 이상 노화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나이가 한 40쯤 된 분들도 이제 그만큼 영으로 들어되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10년이 더 산다고 해도 그대로 주름 없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노화가 더 이상 안 되니까. 나아가 온영이 되어 세포핵을 감싸고 남을 만큼 커지면서부터는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네, 또 다시 설명합니다. 나아가 온영이, 즉 영이 아닌 온영이 되어 세포핵을 감싸고 남을 만큼 커지면서부터는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육의 차원이 아닌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될 때 몸에 나타나는 현상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몸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유지되므로 몸의 컨디션이 항상 최상이 됩니다. 몸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유지되므로 몸의 컨디션이 항상 최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 질병, 균과 바이러스가 틈타지 못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지요. 지금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셋째로 노화되지 않으며 회춘할 수도 있습니다. 영으로 들어간 순간부터는 노화가 멈추며 온영으로 들어오면 노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회춘이 된다 했습니다. 자, 성경에는 실제로 회춘한 사례가 나오지요. 먼저 아브라함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얻을 때는 그의 나이 100세 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을 때
그의 몸은 이미 후손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의심 없이 믿었고 그 결과 이삭을 얻었지요.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한 것은 그들이 회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사라는 물론이고 아브라함도 당시는 온영이 아니었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제 온영이 됐을까요? 바로 독자 이삭을 드리는 믿음의 시험을 온전히 통과했을 때 온영이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정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다는 아니지만 많은 대다수 분들이 이유를 댈 겁니다. 이유를 대고 따지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통해서 열왕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제는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할 분들 많이 있겠죠. 정말 아무 의의 없이 아멘 하고 순종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때 행함으로 이제 믿음이 온전케 된 겁니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온전히 인정받는 단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에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느니 있습니다. 자, 경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즉 믿으니, 여러분들 하나님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래요. 응답받을 줄 믿습니까? 믿는데요. 성경 다 믿습니까? 믿는데요. 뭘 믿긴 믿어요? 믿으면 말씀대로 안 살고 믿으면 말씀대로 순종 안 하겠습니까? 말은 다 믿는데요. 믿는데 온전한 수빌 줄 못해요. 축복 주신다네 하나님. 하늘문에 창구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시험해보라고 한데도 못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면 당연히 순종하죠. 그리고 축복받아 갈 텐데. 말로만 믿는데요. 말로만. 막상 안 믿어요. 이처럼 아브라함이 온영이 된 후에는 회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99세 때에도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이 100세가 훨씬 넘어서 무려 아들 6을 더 낳았던 것입니다. 이 기록은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은 후 그리고 이삭이 40세 장가든 후에 나오지요. 따라서 당시 아브라함은 최소한 140세가 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통해 자기 근본의 악을 깨달아 버린 후에 영으로 들어갔지요. 욥은 워낙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본의 악을 깨닫고 버렸으니 영에서 온영으로 신속히 들어갈 수가 있었지요. 근본의 악까지 깨달아 버리고, 욥 같은 이런 또 성품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순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면 바로 버리게 되는, 뭐 피 흘리니까 싸워버리고 그렇게 싸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바로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소유도 이전의 갑절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영육 간의 모든 것이 회복돼 버렸죠. 욥기 1장 3절에는 연단받기 전의 욥의 소유물 목록이 나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했지요. 가장 큰 자라. 그리고 욥기 42장 12절에는 연단 이후에 욥의 소유물 목록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이전에는 얼마였어요? 7천이 지금 배로 불어난 거예요. 1만 4천과 약대 6천과 3천이 또 배로 불어나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있습니다. 양과 약대와 소와 암나귀의 수가 정확히 2배인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어지는 욥기 42장 13절에는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했습니다. 네? 그 나이가 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지금 자기 아들들 다 뭐 장가가고 다 이렇게 다 키워가지고 생일 때면 뭐 잔치 벌리고 했던데 그들이 다 죽었어요. 나이가 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연단 후에 온영으로 들어가서는 오히려 또 아들 7을 낳고 딸 3을 낳았습니다. 2년에 하나씩 낳았다 해도 20년이 걸렸을 거고 3년에 하나씩 낳았으면 30년이 걸렸을 거고 1년에 하나씩 낳았다면 10년 걸렸을 거고 그리고 14절에 세 딸의 이름이 나오고 15절에는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했죠. 이제 아리따운 딸을 낳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서 자녀를 두면 예쁘고 아리따운 딸 아들을 둘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욥이 연단을 받기 전에는 자녀들로 인해 늘 염려하며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연단을 받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후에 낳은 자녀들은 이처럼 욥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이렇게 경외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선하고 착해도 늘 염려 근심에 따랐다 이 말이에요. 자녀들이 잔치하고 나면 무슨 범죄했을까 하나님 앞에서 또 염려해서 대신 또 번제 드리고 늘 염려 근심했어요. 그런데 그 화가 미치지 않아요. 염려 근심했던 화가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후에 낳은 자녀들은 이제 욥의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욥은 이 자녀 10명을 모년에 곧 나이가 들어 늙어가는 시기에 낳았다 했죠. 욥이 연단을 통과하여 영이 된 후 이어서 온영이 되었고 그 결과 회춘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회춘한 사람이 여럿 나와요. 또 모세도 나오고 한 나와요. 성도 여러분, 온영으로 들어가면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조절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같은 경우 체중이나 몸매를 마음만 먹으면 원하는 대로 짧은 시간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그런다 이 말이에요.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간다 싶으면 먹는 것을 마음 먹고 절제하면 금세 원하는 만큼 뺄 수가 있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순종을 해줍니다. 힘들이고 시간 들여서 다이어트나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되므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할 수 있음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했죠. 영혼이 잘되면 몸의 조절이 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니 강건해집니다. 또한 범사에 잘되는 복도 따르지요. 가족 복음화도 더 쉽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입술에 권세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욥처럼 물질의 축복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7천이 14,000, 3천이 6천,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마릿수까지 기록해 놨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옷처럼 회개하고 그 근본의 악까지 빼내버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성결되면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도 이렇게 주신다. 요번 이제 그 갑절의 축복이지만 이건 뭐 갑절의 축복이지만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아니에요. 동방의 제일의 부자가 갑절의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물질을 예를 들어 한 달에 참 10만 원 참 11조 낸 사람이 100배 받은 거와 한 10억 낸 사람이 곱절에 받은 거와 다르지 않습니까? 한 10억 낸 사람이 곱절만 받아도 20억이에요. 그러나 11조 한 10만 낸 사람이 100배 해봐야 액수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갑절이지만 엄청난 큰 축복을 받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방 나라에서도 총리가 됐던 요셉과 다니엘처럼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셉도 보면 그 17세부터 30세까지 되는 과정을 봐요. 악이 없잖아요. 자, 억울한 누명을 따지지 않고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받기 때문이지요. 이 밖에도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모두 응답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흐름이나 정세에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1974년 4월 17일 하나님을 만났지요. 7년간 앓았던 온몸의 질병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치료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8년 5월 어느 날 기도 중에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3년 연단하였으니 3년 말씀 준비하라. 너는 나 사랑하기를 내 부모, 형제, 아내, 자식보다 더 사랑하였느니라. 너는 즉시 가게를 내놓고 나의 길을 가며 아내가 가게를 맡게 하라. 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같지 아니하며 너희 둘이 버는 수입보다 더 나으리라. 구워줄 자는 꾸지 아니하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리라. 순종하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돈께 돈이 넘치리라. 3년 말씀 무장하고 나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다니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리라. 바로 이 말씀은 당시 제가 3년 연단을 통해 이미 영으로 들어왔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으로 들어오기 위해 연단받은 기간이 정확하게 3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는 3년이라니까 약 3년 되나 보다 했지 정확히 3년인 건 몰랐어요. 1974년 7월 10일 저희 유괴 아버지 생신을 맞아 시골에 갔을 때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이제 아버지 유괴 생신을 맞아 시골에 갔어요. 얼마나 금이 환영한 것처럼 행복이 갔겠어요. 이제 7년간 아파있던 몸이 치료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게 갔겠어요. 고향에를 기도원장 가게 하니까 함께 못 가고 이제 그 다음날 기도원장은 오기로 했고요. 가게 문 닫고 아내인 기도원장이 시골에 갔을 때 아내인 기도원장이 가출하는 사건이 발생했지요. 아버지 생신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너무 충격이었죠. 아내는 약 120여일 만에 다시 돌아왔고 그해 11월 참석한 부흥성에 함께 참석하면서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천국 소망이 있기에 항상 기쁘고 행복했지만 7년간 병치레로 인해 빚도 많고 무척 가난했습니다.
쌀을 살 때는 뭐 한 대 이상 살 수도 없었고, 겨울이면 난방용 연탄도 그때그때 참 사서 떼야 했고, 이런 형편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해서 즐겨냈지요. 마음의 주관이 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주의종이나 일꾼들이 신방 오시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진다 해도 수중에 가진 것을 다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대부분 외상이죠. 가게 가서 외상, 다 외상으로 해서 대접하는 거죠. 나중에 외상값이 많아지면요, 한 몇만 원 되면 방세 다 해봐야 뭐 한 5만 원밖에 안 되는, 뭐 보증금하면 5만 원에 이제 사글세 얼마인데, 가게 빚이 나중에 살다 보면 한 5만 원 돼요. 그럼 할 수 없이 이사 가야 돼요. 그 5만 원 빼서 갚느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음 날 먹을 것을 또 채워주셨습니다. 한 번도 굶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육적으로는 어려운 생활을 하다가 1977년 7월 9일 세 번째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1974년 7월 10일 아내의 가출로 인해 연단이 시작된 때로부터 정확히 만 3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물질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3년 연단이 끝나고 영으로 들어갔고, 영으로 들어간 날부터 축복이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영으로 언제 들어갈까 아버지 아시죠? 그 때를 맞춰 축복 주실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영으로 들어간 만 3년이 끝나는 날부터 축복을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더 나아가 구제하며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8년 9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의 일을 그만두면서부터는 물질의 축복이 더욱 놀랍게 임했죠. 순종하면 쌀통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돈께 돈이 넘치리라 말씀하신 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가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한 첫 달, 수입이 그 이전보다 엄청 불어나서 6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 그 당시로는 60만 원 상상이 어렵죠. 작은 책가게에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그만한 수입이 난 것은 굉장한 축복이지요. 그래서 소문을 듣고 가게에 구경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 동해 주변에 그 같이 정말 그 가게 사람들이 구경 오는 거예요. 왜? 소문이 나니까. 이게 책 돌리는 사람들이 소문을 내요. 가게 어디고 가게에 가면 막 사람이 막 우글우글 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구경 오는 거예요. 잘 되는 비결을 알아보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축복 가운데 저는 주의 종의 길을 본격적으로 준비했습니다. 1979년 3월 신학교에 입학했고, 수시로 금식하고 철야 기도를 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면서 기도원장의 가게로 들어오고, 저는 따로 방을 얻어나갔어요. 방을 따로 얻어나. 왜? 하나님 공부 주의 종으로서 준비하려니까. 금식하고 말씀 보고 해야 되니까 따로 얻어나갔어요. 몇만 원 빌려서 아주 어두컴컴한 그냥 다 쓰러져간 집으로 얻어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홀로서기, 혼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종의 길을 혼자 가는 거예요. 가족하고 멀리하고, 가족은 가족대로 가고 저는 나대로 혼자 그때부터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종 부름 받아서 순종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도 각양각색의 문제 있는 사람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죠. 상담을 통해 문제가 해결됐고, 병든 사람에게 기도해주면 치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입학한 지 만 3년이 되는 1982년 2월 마지막 주에는 처음으로 부흥성회를 인도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3년 말씀 묵상하고 나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다니며 기사와 표적을 행하리라 하셨는지를 깨달았지요. 바로 원령으로 들어온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방학만 하면 산으로 갔어요. 모포 싸고, 그땐 가방이 없을 때니까요, 모포 싸고 성경 찬송만 가지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제가 견딜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하러 계속 오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방학하면 산으로 가는 거예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다. 그래서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 보며 이렇게 최종의 길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온 증거가 바로 나타나는 시작이고, 온영이 되면 믿음의 5단계로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기록된 표적이 따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신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2년 7월 25일 교회 개척 즈음부터는 더욱 놀라운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치료되는 것을 많이 체험했죠. 뭐 2번 기도받고 치료받고 이런 게 없어서 단번에 치료받았어요. 기도로 사는 때니까, 기도로.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전국에서 각색 질병든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도 많이 찾아왔죠.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떻게 소문 듣고 강원도, 목포, 그냥 마산, 인천 곳곳에 찾아오는지요. 그들을 위해 제가 기도를 해주면 모두들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온영으로 들어가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온영으로 들어갔다고 해도 불같은 기도를 쌓아서 충만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하늘로부터 이제 이 권능 받는 거는 내가 온영으로 들어갔다 해서 임하는 건 아니에요. 불같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불같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바로 주어지는 거지, 그냥 쉽게 주어지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니까 그냥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면 세계 곳곳에 권능 받은 종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렇지 않은 이유가 빨리 이렇게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불같은 기도를 쌓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죠.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면 설령 많이 기도하지 못한다 해도 항상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런데 영의 기운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기 위해서는 불같이 기도해야 되고, 영의 기운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영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처럼 복된 삶을 살 수 없을까요? 여러분이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얼마든지 건강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이 귀한 말씀을 어찌하든 영으로 이해하려 하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참임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보장된 말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창세기 강의 생명의 시 세 번째 귀한 말씀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 말씀이 참임을 증명해 주셨다고 우리에게 따르는 기사와 표적과 기이한 일들 희한한 능력으로 펼쳐 보이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임할 것이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영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노화가 멈춰지고 온영으로 들어오게 되면 노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춘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영의 마음과 온영의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 영의 차원에서 몸이 조절됨으로 인하여서 나이와 상관없이 건강할 수 있고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의 마음으로 온영의 마음으로 이루어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들마다 모두 응답받고 이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정세와 상관없이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데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올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전항 98장 사랑해요 두 번째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그분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내 주님 그분을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 소망
들으시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함을, 생일 감사함을, 여러모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헌금, GCN 방송 선교헌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애물도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고 늘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마음의 소원, 간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